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던 상황에 스데반은 자기의 변명을 하기보다는 7장 전체에 기록될 긴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고 할례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실 것을 확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사실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고통당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은 요셉과 그의 족속들을 선대해 주신 현대에 주던 애국 왕이 죽은 뒤에 요셉의 스토리를 알지 못한 새 왕으로부터 시작된 400년간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사명을 받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은 모세 이야기가 주된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시다. 이런 사실을 역사 속에 빗대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400년간의 종살이가 끝나갈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크게 많아졌다. 그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번성을 했다. 자식들을 낳았다. 자, 이게 너무 커지니까 애굽 왕이 바로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라보다도 애굽보다도 이렇게 바깥에서 굴러온 돌이 더 커져가지고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 왕 속에 들어왔고, 그렇게 위협을 느낀 애굽의 왕은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을 괴롭혔는데, 이스라엘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400년 동안 400년 전에 있었던 일로부터 시작돼서 현재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상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굽 왕의 박해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너무 잘 낳으니까 사내 아이를 아기가 태어나서 사내면 다 죽여야겠다, 이런 작전을 쓴 것이죠. 이런 박해 상황은 참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참 마귀란 놈은 얼마나 싹부터 잘 알아보는지, 싹부터 잘라버리려고 덤벼드는 이 전형적인 수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막 시작된 사람들이 아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환경, 여건을 통해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또 스스로의 마음속에도 믿음을 대수롭지 않은 것을 여기게 만드는 마귀의 전형적 수법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성경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창세기 1장에도 나오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그거 지으신 걸 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여기서도 같은 단어를 썼지만 이게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토브가 번역된 단어를 쓴 것이죠. 아름다웠다, 조식에 좋았다, 이 말은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본질과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모든 면들이 참 완벽에 가까울 만큼 아름다웠다. 또는 우리말로는 준수했다. 그렇게도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으니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 기르다가 아기 무릎이 커지니까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버렸고,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다. 참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는 왕궁에서 살면서 애굽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또 능력을 착실히 기르고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 쓰신다. 이 사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잘 좋은 학문과 무술과 또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 40세가 되었습니다. 왕궁에서가 40년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동족을 생각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생겨났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성경 부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하게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줬죠. 자, 근데 성경 25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을 깨닫기를 기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할 것을 깨닫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썼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지만 깨닫지 못한 것과 아주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고, 자, 여기 중요한 그 실책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의 오랜 세월 40년, 또 다른 40년을 통해 연단받아야만 했습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이 그 장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혈기를 부리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모세에게 엄청난 세월 동안을 다시 주님 앞에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오늘도 여기 베인의 자매 혼자 나왔는데, 이번 토요일날 전도대회를 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매달려서 필사로 기도해야 되는데 지들 머리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모세처럼 빙빙 돌아서 또 다른 세월들을 낭비하게 되거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26절,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본 모세가 동족들을 화해시키려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고 하느냐. 그러자 상해를 입힌 사람이, 이 사람 굉장히 과격한 사람 같아요. 모세를 밀쳐 넘어뜨리게 하면서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을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누가 너를 우리들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네가 무슨 재판관이고 네가 무슨 창조주냐? 똑같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도 그렇게 죽이려느냐? 호호. 모세가 한 일이 만천하에 다 알려졌잖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압니다.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참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여기서 자꾸 보게 됩니다만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위험을 감지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고, 거기서 나그네로 또 다른 40년을 살면서 두 아들을 낳았다. 거기서 장가 가서 두 아들을 낳을 만큼 많은 시간들을 거기서 허비를 해야만, 또 다른 준비를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망명적 생활 40년이 지났을 때 그는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서 자세히 보려고 그 떨기나무에게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상이 똑같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지를 듣지 못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서 세 조상들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지 못했는데 그때 말씀이 들리죠.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고 맨발로 내 앞에 서라.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네 존재 그 자체를 내 앞에 반듯하게 세워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계속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과 탄식 소리를 내가 똑똑히 보고 들었기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오늘 예수 안에서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35절, 자기 동족으로부터 거절당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그들의 관리와 속량자로 보내셨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참 역설적인 것이 많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관리로 삼았느냐라고 거절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관리와 재판관으로 모세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마지막 절입니다. 백성을 구출하여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모세가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러한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 구출 행적은 오늘 사탄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예표임을 스데반이 강력하게 공회 앞에 제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그의 설교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오늘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켰고 또 모세의 부족한 것들을 또 40년에 걸쳐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또 다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게 하신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잘 준비된 자로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하고 신실한 백성 되도록,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갑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